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설교자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부활에 관한 본문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활절은 매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했던 설교를 다시 하기에는 이렇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고 부활에 관하여 초점을 다른 곳에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뒷동산이 아니라 그 모리아산까지 일부러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땐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보리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할 나무를 지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고 간 나무에 아들을 결박시키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아들을 거기에 결박시킵니다. 장닭더미 위에 결박당한 이삭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른 제물로 준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죽음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함과 같다라고 기록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말할 때마다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씨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자손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말을 하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내 씨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라고 얘기했는데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축복은 이것입니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씨가 예수님이라면 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애굽일까요? 아니면 시리아 아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일까요? 그 대적은 바로 죄의 권세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사탄이 바로 그 대적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여서 그 대적의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성문을 열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문에 관하여 왕의 입성이나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왕국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무서운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해방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이렇게 만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십자가의 저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국가를 크게 더럽히고 어지럽힌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나무나 장대에 달았습니다. 밀란이나 혹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거나 또는 국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걸 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장대에 꽂아서 높이 들어 그 목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효수라는 것은 목만 베어 매다는 것이고 효시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곤장을 쳐서 죄인이 죽으면 목을 베지 않고 그 사람의 목을 밧줄에 매달아 나무에 달아놓고 오가는 사람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조상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그 뼈와 유골들을 이렇게 널브러지게 놓아두는 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쫓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대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말뚝에 묶어 세워두거나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였다라는 징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절이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함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죄를 지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무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십자가를 꺼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십자가 하나라도 걸어 놓으면 마치 마귀들이 물러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그 성지순례의 장소들이 말씀과 맞지 않는 곳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이렇게 성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고증 없이 그것들을 지정했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라는 그곳에 가면요, 앞에 기념품 가게에서 십자가 같은 것을 팝니다. 그러면 나무로 된 십자가, 조금 비싼 거는 은도금, 금도금한 거, 은십자가를 가져다가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렸던 곳에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을 급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 묻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른 이것을 움켜쥐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들 거, 요거는 우리 며느리 거, 요거는 우리 권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마치 이 십자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는 단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언약의 약속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하시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살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무슨 유업입니까? 그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우리가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도 함께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식탁 안에 함께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는요.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마시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 한 교회가 한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온라인 예배를 제가 매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송 예배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찬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인터넷 예배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죄로 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친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함께 성도가 같이 또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퍼펙트한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 교제도 없고 저 사람이 누군지 사귐도 없고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 저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위하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았고 또한 종교 생활에 얼마나 몰두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사귐이 없었고 또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 식탁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랬던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들어설 때에 그들은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나누며 식탁 교제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임도요, 그냥 산에만 가면 그건 온전한 모임이 아닙니다. 큐티 모임이라고 모여서 날마다 내 사는 이야기, 내 감정 이야기, 이번 주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귐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로 물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